저희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제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저희가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원숭이에 관한 하나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원숭이지만 이제 어느 동물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원숭이가 음식을 음식과 애정,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거를 원숭이가 선택할 것 같습니까? 먹는 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애정과 이런 정서적인 그런 위로와 이런 것들을 선택할까요?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이 원숭이들을 데리고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어미 원숭이는 없고 어미 원숭이를 모방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음식과 정서, 애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어미를 철사로 이렇게 모양만 대충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젖병을 딱 물려가지고 거의 그 어미한테, 철사 어미한테 가면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왼쪽에 또 다른 어미는 우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서와 애정, 이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따뜻하고 철사가 아니고요. 차가운 철사가 아니고 따뜻하고 포근한 감촉이 있는 천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원숭이가 어디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을까요? 새끼 원숭이가. 놀랍게도 물론 철사 어미에게 먹을 때는 철사 어미에게 가지만 그러면은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먹는 것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원숭이가 배고플 때만 가고 대부분의 시간은 철사도 아니고 그냥 다른 공간도 아니고 이 천으로 만든 그 어미 원숭이 인형에 가서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안정을 찾고 위로를 찾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실험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 내린 것이 1950년, 60년대에 한 실험이었는데 그때 당시 학자들이 결론 내린 것이 이 원숭이 같은 동물도 이 생리적인 욕구, 이 음식, 배고픈 것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애정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숭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그렇겠죠. 그리고 더더욱 사람 같은 경우에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관찰을 해본 결과 아이들이 이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접촉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아이들과 그런 것 없이 그냥 밥만 주고 때 되면은 밥 주고 젖 주고 잠자고 이렇게 반복해서 생활했던 아이들과는 이게 몇 년 지났을 때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주 현저하게 다른 아이들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발달의 여러 면이죠. 감정도 그렇지만 지능도 차이를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건강 상태, 질병에 더 쉽게 더 걸리고 또는 더 건강한 그런 몸의 상태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떡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하면요. 가인과 아벨 얘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최초의 이 인류의 모습들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읽은 이야기에서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인간관계 싸움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비극이 일어났죠. 가인이 그 아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을까? 그 문제점을 오늘 한번 이 사랑과 애정의 문제에서 한번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 기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무슨 관계입니까, 원래? 형제 관계죠. 하나는 형이고, 가인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결국 운명은,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동생은 희생자로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아벨은 무엇을 당한 겁니까? 사실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의 의견 차이가 충돌이 있었는지 시기 질투가 있었는지 그 결과 아벨이 당한 것이 순교를 사실 당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이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같은 어미와 같은 아버지에 대해서 난 이 두 형제가 또 같은 집에서 자라났던 이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말을 그들이 운명을 맞게 되었을까요?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또는 둘 사이에 공통점이 많을까요? 아니면 차이점이 많을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차이점이 많아졌지만 사실 가인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커서 나는 아우를 죽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인이 태어나고 자랐을까요? 네, 가인은 그냥 태어난 겁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뛰어나게 선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가인과 비슷한 조건과 인간으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가인이 순교자이고 의인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아벨이 순교자이고 의인으로 알고 있고 가인은 악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사실 출발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둘이 거의 비슷한 선상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죄의 성질을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죄인이지만 아벨은 그러면 의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벨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인은 아벨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가인이? 오늘날 따지면은 가인은 교회를 안 다녔나요? 여기 보면은 가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는데, 그러면은 목축업이 하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거는 좀 말이 안 되겠죠. 여기에 가인이 그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는 거 보면은 가인도 하나님을 믿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서 교인인 겁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리죠. 헌금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제 4장에 보면은 보이십니까? 유일한 그 차이를 우리가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7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을까요? 6절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했다.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 화를 그대로 방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살인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살인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저 문 밖에 엎드려 있습니까? 이 문은 무슨 문이죠? 네,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듯이 마음의 문 밖에 죄가 항상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인만 그럴까요?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 밖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항상 우리는 다를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문 밖에 뭐가 엎드려 있어요? 죄가 항상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다는 것은 마치 이게 웅크리고 있다는 표현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죄를 무엇에 좀 비유를 한 것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호랑이나 이 맹수처럼 먹잇감을 앞에 쓰고 숨어서 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과 같이 죄가 항상 그 마음문 밖에서 기회만 딱 잠재되어 있다가 그 죄라는 것은 평소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죠 항상. 근데 이건 가인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이제 해결책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나라는 것은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어떻게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가 우리를 노리지만 그 죄에 항상 정복당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언제나까지 우리가 정복당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그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제압하고 정복하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은 너는 그 죄에게 당하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5절에 6절에 보니까 안색이 변하고 그 다음에 분을 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분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살인자가 결국은 되어가는 거니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이미 살인을 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가인은 자기는 화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것보다는 이 죄에 그냥 먹잇감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어쩌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야곱의 미운 마음이 들고 미운 생각이 들고 마음만 보면 화가 나고 그 원인에 보면은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아우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인 내가 형인데 내가 체면이 있고 내가 형인데 명색이 형인데 내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게 이 사람들 앞에서 가인이 재물을 드릴 때랑 아우가 아벨이 재물을 드릴 때랑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다르니까 가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우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나는 인정을 못 받는다.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도 아벨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가인 자신은 하나님과 뭔가 안 좋은 뭔가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있을 때 가인이 좀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제 그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분으로 이어지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자
이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요. 가인이 지금까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너가 자꾸만 이 분내고 아우를 미워하고 이런 죄 속에 계속해서 빠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지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같은 일 아닌가요? 피곤하시겠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 말이 좀 이상한 게 죄가 눈앞에 죄를 짓는 것과 죄에게 먹히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그 동시에 일어나는 같은 일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선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어떤 행동의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인이 죄를 자꾸 저지르는 것이 그것 자체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인이 자꾸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를 짓기에 앞서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다는 그 말로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가인의 문제는 뭐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런 열등감에 빠진 그런 죄였다면 뭐 누구에게는 이런 것이 크게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벨은 그런 것에 크게 시험에 빠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벨은 또 아벨 나름의 어떤 고충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우리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지점에서 가인과 아벨의 죄가 눈앞에 엎드려 있는 건 똑같은데 그 전에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선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그 운명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꾸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만 또 분을 내는 것만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잘못은 결과이고요. 그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행해야 했던 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인데요. 그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죄에게 덮쳐서 죄가 덮어서 멸망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아벨이 했던 선 그리고 가인이 행하지 않았던 선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4장의 전반부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사람은 농부였고 한 사람은 양치는 자였는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너의 의로운 행위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 아닌 거 우리가 아시죠? 예, 그래서 가인이 어떤 헌신을 막 해요. 여기서 헌금을 드리고 소산물을 땀 흘려 한 거를 막 드리고 뭔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가인이 정말 피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벌입니다. 그러니까 죄벌이라는 거는 뭔가 벌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인 같은 사람의 경우에 뭔가 이거 안 하면 어쩌면은 벌을 받기 싫어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또는 이거를 통해서 뭔가 좀 상을 얻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인은 재물은 그런 재물이었어요. 재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가인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라, 너의 의를 가지고 오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담부터 하와부터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보니까 아벨의 가정이 무엇이었어요? 예,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의 새끼와 이 땅의 소산물, 둘 다 재물이고 헌신이에요. 둘 다 수고의 어떤 산물일 수 있습니다. 뭔가 나에게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럼 둘 사이에 어디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동물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는 분명히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뭔가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데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죠.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제끼고 내 생각대로 가져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돼서 이게 이제 악을 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도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양의 첫 새끼, 이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 뜻 자체가 제사의 그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은 예수님을 예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건데, 이건 자기가 만든 거 자기 남들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제물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러면은 이게 다 예수님을 이제 알려준다고 했을 때 왜 양은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고 땅의 소산물은 그게 부족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차이는 결국 그 피에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살아있는 양의 생명을 드리는 그 제사와 그냥 땅의 소산물 피 흘림 없이 드리는 이 제사랑은 그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감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번 교과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양을 잡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양을 잡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더불어서 이제 아벨이 그 첫 양, 아주 애지중지 키운 그 귀중한 양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희생을 드릴 때 거기에 고통도 있고 희생도 있고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벨은 무엇을 그가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내어주셔야만 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주신 겁니다. 가인은 그걸 몰랐을까요? 가인은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사실 양을 잡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감화가 그것만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순종을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비밀들을, 이러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역사를 하시는 것인데 그 역사하시는 조건은 순종이라는 거죠. 그 양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정하셨고 그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가인이 그러면은 그 방법을 버리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했을 때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벨이 이 제사를 거기에서부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죄에 굴복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결핍됐기 때문입니까? 여기에 이 재물을 드리는 이 경험이지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거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간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애정과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사람들이 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습니다.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무엇에 노출이 되었냐면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죄, 무방비로 노출이 된 상태로 사람이 이제 내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인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베트남 전쟁을 할 때 미국의 군인들이 그 베트남 많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고 막 폭탄이 날아다니고 동료들이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걸 볼 때 나도 매일 그 위험에 노출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그 베트남 전 당시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군인들의 약 5분의 1 정도가 이 마약에 중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인, 코케인인가요? 헤로인이라는 이 마약에 이 전체 군인 가운데서 이 20% 정도가 이 중독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약 한번 중독되면 진짜 이거 벗어나기 힘든 문제잖아요. 이 20%의 헤로인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전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0%는 이 군인들은 이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1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중독의 지속률이 무려 3에서 5%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중독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다시 회복되고 벗어났다는, 그 마약을 끊어버렸다는, 성공적으로 끊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네? 그렇죠. 이 환경이 바뀌었는데 바뀐 환경 중에서 물론 이제 총알과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도 없지만 이게 기억 속에 남으면요, 이 외상후 증후군처럼 이 기억 속에 남아서 막 밤에 자다가도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전쟁에 있는 걸 계속 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글쎄요, 그거를 위로받기 위해서 또 중독을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환경도 없어졌지만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 바로 가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호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품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중독으로부터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우리가 주고받는 불완전한 사랑도 이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것보다 정말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인간으로서는 줄 수 없는, 부모도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신뢰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기가 참 쉬웠죠. 모든 게 좋고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 왔냐면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터로 우리가 내몰렸을 때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삶의 저주와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기가 쉬울까요? 아마 우리의 경험으로 하면은 아마 후자가
더 우리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으셔도 이게 회복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추가로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죄 이후에 주신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인데 그것이 이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느끼고 하나님의 다시 신뢰를 회복해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독을 빼기도 하지만 오늘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해독제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해독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찾아보니까요. 이제 살모사나 이런 것들이 하면은 물면 어떻게 돼요? 그 독이 퍼지면서 이거는 혈액을 응고시켜서 막 혈액을 응고시켜가지고 혈전이 생기고 그 피가 안 통해서 이게 조직이 괴사하기도 하고 어떤 조직이 막 장기가 손상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응고가 멈추면은 막 속에서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혈해서 쇼크로 이제 사람이 위급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코브라 같은 뱀은 신경독이어서 또 신경을 마비시켜서 이 숨을 못 쉬죠. 신경이 마비되면은 또 심장이 잘 안 뛸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독들이 있어요. 다양한 독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해독제를 맞으면 됩니다. 근데 그 해독제를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은 뱀의 독을 동물에게, 그러니까 말이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에게 딱 주입해서 그 동물로 하여금 그러면 그 독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동물 몸속에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낸 항체가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백신 맞으면 항체가 생겨서 병원균을 딱딱 달라붙어가지고 세포를 공격할 수 없도록, 해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게 항체거든요. 그게 항체가 병균도 죽이지만 이 독에 딱 날라오면은 독에 딱 붙어서 우리 신경이나 또 혈액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체가. 그거를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에서 얻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나 말한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벨이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죄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뱀의 독에 우리가 다 물려서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조상이 뱀에게 에덴 동산에 물렸기 때문에 그 독이 우리의 몸속에 막 흐르고 퍼진다고 비유하자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냥 무방비에 노출되면서 우리는 조직이 괴사하고 출혈이 일어나고 하면서 마비되고 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무엇입니까? 해독제를 맞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해독제는 이 비유에서 보면 어디서 얻는 거예요? 나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양과 같은 짐승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짐승이 대신 독을 맞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엇 해준 거예요? 희생을 해준 겁니다. 양도 좀 아프겠죠. 고통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무엇을 다 마련하신 거예요?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독을 본인이 직접 맞으면서 무엇을 만들어냈다? 항체를 막 만들어내신 겁니다. 해독제를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내기만 하면 끝입니까 이게?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그 항체에 만들어진 상태로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도움을? 항체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 해독제를 맞아야지만 내가 그것을 내 몸속에 넣어야지만 그것이 비로소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우리를 여기에 죄를 다스릴지라고 하는 그 비결이 바로 이 제물에 있었던 겁니다. 그 항체를 너희가 해독제를 너가 맡기만 하면 너가 활용하기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죄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맞아야 될까요? 해독제를. 어떻게 맞는 게 좋을까요? 매일매일 맞아야 되고 왜냐하면 항상 이 죄가 눈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에 만약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맞을까요?
왜냐면 내가 살다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물립니다. 욕구와 분노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덮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독제를 맞는데 최대한 빨리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시간을 이 해독제에 대명이 물렸을 때 기다리면요 독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타고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타이밍이 기다리지 말고요. 미루지 말고 가인처럼 미루지 말고 이 해독제를 빨리빨리 맞아주는 것이 우리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 해독제를 좀 활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 이거를 그냥 이제 들으면은 아마 쉽게 우리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서로에게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도록 다시 격려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있는 것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 서로 가인처럼 막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으면서 해독제를 기억나게 해주고 맞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사실 가인과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해독제가 있는데 이 사랑이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요. 이 해독제를 맞아야 되고 우리의 사랑을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냥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해독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이 죄의 문제들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 접촉이 일어나서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안에서 죄로부터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이 죄의 세상에서 또 죄인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곳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과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태초부터 예비해 오신 그 도움과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와서 하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